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2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광야 생활을 끝날 때까지 내가 만나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는 끝나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소위 믿음이 아주 좋다는 사람도 이 부분에 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렸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되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뉴스를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경제 위기다,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위축되며 불안해집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듣는 시간의 반의 반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절대로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선포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요단 도하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을 넘어간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한계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녀를 아무리 잘 키우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단강에 들어가면 내가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거리며 여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에 들어가라 하신 건 죽으라고 들어가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라고 들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라고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단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 붙잡고 함께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 손에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깊은 강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 강물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고 그 강물에 흘러가는 대로 맡겨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강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위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단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2025년 한 해에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참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인 요단을 만났을 때에 요단을 건너가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감으로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